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 100배 결실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고 요절 8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8장 15절입니다. 15절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매주 성경 공부하고 또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동일한, 오늘 지금도 동일하게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100배까지 많은 열매를 맺는 반면에 동일한 말씀을 들었는데, 동일한 말씀을 성경 공부하고 동일한 말씀을 주일 예배 때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차이를, 왜 동일한 말씀을 들었는데도 왜 어떤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그 차이를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왜 어떤 사람은 말씀 열매를 맺는가,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이제 열매는 말씀의 열매죠. 말씀 열매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말씀이 내 마음에서 열매를 맺게 되면 마음의 믿음, 감사, 또는 사랑, 기쁨, 마음의 평화, 내적인 힘, 자존감, 내면의 변화와 같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 또한 말씀이 주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적, 외적 많은 말씀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고 이런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현재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가, 또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과연 말씀의 열매가 많은가 적은가, 있는가 없는가, 자기를 돌아보고 또 열매가 없다면 왜 말씀 열매가 없는가, 어떻게 해야 말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몇몇 여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 여자들은 대체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인데, 이 여자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12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악귀를 쫓아내주신 여인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여인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고통하던 내면 문제를 해결받은 여인들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12제자를 섬긴 참으로 아름답고 매우 귀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따로 직장 생활하지 않고 풀타임으로 복음 역사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자기들의 소유로 헌신한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역사가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곳은 언제나 이러한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사람들의 물질적인 서포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타임 사역자들이 복음 역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루디아라는 헌신적인 여인이 지원했었습니다. 우리 한강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자님들의 헌신적인 11조 헌금과 해마다 드리는 보배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교회 건물을 구입하고 중앙대 숙대 복음 역사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동역자님들의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이런 아름다운 헌신에 대해서 복을 주시고 몇 배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후배들도 주님의 교회와 복음 역사를 위한 선배들의 이런 아름다운 헌신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비유죠.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밟혔고 또 어떤 것은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습니다. 씨 중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렸습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리므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결실치 못했습니다. 시중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 곧 들을 귀 있는 자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자 하는 소원을 가진 이런 겸손한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따라서 우리에게도 우리도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죠. 우리도 들을 귀를 가지고 드려. 어떤 게 들을 귀입니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냥 비유만 듣고서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부터 대답하십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들을 귀 있는 사람,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들, 즉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곧 들을 귀가 없는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비유라는 것은 들을 귀 있는 사람, 즉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자 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은 더 잘 깨달아요. 비유로 말씀하시면. 그러나 들을 귀 없는 자, 소원 없는 사람에게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소원 없는 사람 뭐라고 요즘 애들처럼 뭐래 그렇게 말할까요?
뭐래?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들을 길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더 나아가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들을 끼가 없는 자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은혜 받지도 못하고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예수님은 이제 비유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본문의 비유에서 씨를 뿌렸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본문의 비유에서 씨가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전혀 결실하지 못하기도 하고 100배의 결실을 하기도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결실 못하기도 하고 또 많은 결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씨가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에 떨어졌을 때는 결실을 못했지만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는 100배 결실을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말씀을 듣는 사람, 밭이 이제 사람이겠죠. 사람에 따라서 결실을 하기도 하고 전혀 결실을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실을 못하는 사람은 왜 결실을 못하는 걸까요? 반면 어떤 사람이 결실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습니까? 사실 말씀의 열매는 대단한 거거든요. 말씀 열매를 맺게 되면 말씀이 마음의 기쁨과 내면의 평화를 주고 나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주고 내면을 밝게 해주고 자존감을 주고 말씀이 내적인 힘을 주고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줘요.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고 이게 다 말씀의 열매예요. 말씀의 열매. 제가 간증하겠지만 말씀의 열매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결실하고 어떤 사람은 결실하지 못할까? 첫째,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긴 사람은 결실하지 못해요. 뭐라고요?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긴 사람은 결실해요? 못해요? 결실하지 못합니다. 12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길가와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여기에 이 네 종류의 밭은 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들은 사람을 가르쳐요. 불신자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 공부를 했든 주일 예배 말씀을 들었든 어떤 형태로든 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길가에 있는 사람도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 읽기나 1:1 성경 공부나 또는 그룹 바이블 스터디나 또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처럼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말씀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길가는 문제가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 마음에 들은 말씀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돼요. 말씀을 다 빼앗겨서 그 마음에 말씀이 남아있어야 말씀이 결실을 할 수 있는데 말씀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왜 안 남아있어요?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갔으니까. 말씀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결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땅에 씨가 심겨져야 결실을 하는 것처럼 사람 마음에도 말씀이 남아있어야 결실을 할 수 있는데 말씀이 남아있는 게 없네요. 왜? 마귀가 와서 말씀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이게 길가입니다. 네. 우린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말씀 역사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예배드리고 지금 있는 이 시간에도 마귀는 말씀 역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고자 합니다. 저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지금 이 시간에 나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지 않도록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고자 합니다. 마귀가.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구원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원은 병이 낫는 것도 구원이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고 무엇보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 또 무기력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생명력이 있고 내면에 힘이 있는 것, 구원이죠. 또 각종 내면 문제나 인생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다 구원입니다. 넓은 의미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구원 얻는데, 구원을 받으면 밝고 생명력 있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어두운 인생을 살지 않고 밝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렇게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 말씀을 통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반면 마귀는 사람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가고, 예수님 말씀을 심고 마귀는 말씀을 빼앗아가. 왜?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이해가죠? 예. 그리하여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긴 사람에게는 어떤 구원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긴 사람은 말씀의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길가에 있는 사람의 문제는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겨서 그 마음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여러분 말씀 듣고 있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를 않고 그 결과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깁니다. 그러면 그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말씀을 뺏어가 버리거든요. 이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길가 같은 사람은 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빼앗깁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보면 대체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이 교만하거나 또는 영적인 소원이 부족하거나 또는 인간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야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딴짓하거나, 야, 오늘따라 한 사람도 안 좋네요. 긴장하셨는지? 어쨌든 길가 같은 사람은 말씀 들을 때 딴짓하거나 헛생각하거나 때로는 졸거나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거부하거나 배척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소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어떤 말씀의 열매를 맺고 싶은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해야 돼요. 저는 과거 기쁨, 마음의 기쁨, 평화라는 열매를 맺고 싶었어요. 내적인 힘이라는 열매를 맺고 싶었고 실제로 말씀 열매를 맺었습니다. 둘째, 셋째까지는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인데, 둘째, 뿌리가 없는 사람도
결실하지 못합니다.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긴 사람도 결실하지 못하고 뿌리가 없는 사람도 결실하지 못해요. 13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13절 시작. 예, 이 사람은 이 바위와 같은 사람, 바위에 뿌려진 사람은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기쁨으로 receive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기쁨으로 받은 긍정적입니다. 반응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 점에서 길가와 달라요. 말씀 accept합니다. receive합니다. 그 마음에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말씀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도 있고요. 그 마음에 말씀에 은혜도 있어요. 좋죠. 그러나 문제는 그에게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그리고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합니다. 배반한단 말은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씀을 붙들거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배반하는 거죠. 그리고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배반하고 근데 우리에게 이제 시련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시련을 당할 때 이제 배반했는데, 근데 우리에게 시련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비록 시련이 있을지라도 뿌리만 있으면 시련이 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없는 사람은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지만 뿌리가 있는 사람은 시련을 당해도 더욱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시련을 통해서 더욱 순수하고 견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있는 사람은 시련을 통해 더욱 순수하고 견고하게 되고 뿌리가 없는 사람은 시련을 당할 때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시련이 있다고 사람이 다 배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없는 사람만 시련이 있을 때 배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문제입니까? 뿌리가 없는 게 문제입니까? 그렇죠. 시련이 문제가 아니라 뿌리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에 시련이 있다는 것과 아까 첫째에서는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고자 한다는 것을 배웠다면, 둘째에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인생에 시련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 뿌리가 없는 사람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다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첫째에서 뭐예요? 말씀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걸 배웠고, 마귀는 말씀을 빼앗아가고는 방해한다는 걸 배웠고, 둘째에서는 우리 인생에 시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나 뿌리가 있는 사람은 시련을 당해도 배반하지 않고, 뿌리가 없는 사람은 배반한다. 이거를 이제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뿌리가 없기 때문에 배반하는 건데, 뿌리가 뭡니까? 여기서 뿌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뿌리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적인 결단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 이것이 바로 뿌리입니다.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분명한 결단이 바로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명한 결단이 있는 사람은 시련이 있을 때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둘째, 본문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지속적인 관계성,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믿음,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인 인격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뿌리입니다. 우리는 한 번 결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단한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식물에서 뿌리가 하는 일은, 뿌리가 뭐 해요? 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는 일을 하죠. 이와 같이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뿌리가 땅으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이듯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힘과 은혜, 도우심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뿌리가 땅에서 물과 수분과 양분을 이렇게 빨아들이지 않으면 식물은 죽습니다. 말라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힘, 은혜, 도움을 계속 이렇게 공급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생명력이 있겠죠. 말라버리지 않고. 뿌리는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 물이 있는 곳을 향해서 뻗어나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간절함으로 뻗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힘과 은혜와 도움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뿌리가 있는 사람은, 곧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련의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뿌리가 물을 향해 뻗어가듯이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분명한 신앙적 결단을 하고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고 교제할 때 이게 한마디로 뿌리가 있는 거죠.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오히려 더욱 순수해지고 더욱 강해지고 더욱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있으니까 뿌리를 통해서 공급받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결단을 하고 신앙적 결단을 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성을 맺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도움을 공급받겠죠. 그러면서 더 신앙은 순수해지고 더욱 견고해지고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런데 13절 하반절을 보면 시련을 당할 때에라고 말씀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지만 사는데도 질병에 우리가 걸릴 수 있고요. 믿음으로 살아도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사명인의 삶을 살려고 하면 오히려 시련이 없는 게 아니라 시련이 더 많아요.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불이익이나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 해서 시련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더 많아요. 사실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믿음으로 살도 뿐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당장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믿음 생활도 실패하는 것 같고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도 실패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손해의식, 실패의식이 생기고 무엇보다 계속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망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들 수도 있어요. 시련이 있다는 거 한마디로 믿음을 산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시련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련이 있지만 뿌리가 있는 사람, 곧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인 믿음과 관계성 있는 사람은 시련의 때에 배반하지 않고 곧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그리고 인내합니다. 그리하여 도리어 신앙이 순수해지고 견고해지고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치 나무가 강풍이라는 시련을 통해서 강풍에 뽑혀나가지 않으려고 뿌리를 더 깊이 땅에 내리다 보면 더 강풍을 견딘 나무는 더 강해지듯이 뿌리가 있고 그래서 시련을 이겨낸 사람은 신앙이 더 순수해지고 견고해지고 그 과정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신앙에 있어서 뿌리가 참 있어야 하는구나. 뿌리가 중요하다. 배웠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뿌리가 있습니까? 뿌리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뿌리가 견고한 분도 있고 뿌리가 있긴 하지만 아직 약한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뿌리 곧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뿌리를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평소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뿌리를 가지려면 평소 우선은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돼. 말씀을 일방적이면 안 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걸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성이 맺어집니다. 한마디로 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절대 뿌리가 안 생깁니다. 우선은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또 기도하고 힘쓸 때 내 안에 하나님께 대한 뿌리가 신앙의 뿌리가 조금씩 생기고 또 그 뿌리가 더 튼튼해지고 견고해집니다. 핵심은 반응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뿌리가 생겨나질 않아요. 말씀을 듣고도 반응이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뿌리가 생겨지지 않습니다. 그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에 반응을 하고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뿌리가 생겨나고 강해집니다. 우리가 시련의 때 하나님께 더욱 뿌리를 내림으로 시련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욱 순수해지고 견고해지고 성숙해지고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이생의 염려와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히면 또한 결실하지 못합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지내는 중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동안을 의미합니다. 이생은 이 땅의 삶이니까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생의 염려는 한마디로 이 땅에서 생활의 염려를 가리키고요. 재물은 한마디로 소유물의 풍부, 곧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리키고요. 재물은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 향락, 플레저스, 즉 세상 잔재미나 쾌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살아가는 동안에 생활의 염려, 이생 염려, 즉 생활의 염려와 재물, 즉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 향락, 즉 세상 잔재미나 쾌락, 이 세 가지의 기운이 막혀서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말씀은 내 마음에서 자라는 거예요. 마치 씨가 땅 위에서 밭에서 자라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자라는데, 내 마음이 이생의 염려로 마음이 다가고 재물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잔재미나 쾌락에 마음이 다갔는데 이 마음에서 말씀이 자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생활의 염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있고요,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에서 낙오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가 있고, 학생들은 공부나 취업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장래에 대한 염려가 있고, 어떤 분은 가족들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결혼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런 염려의 가시에 찔리면 기운이 막혀서 마음과 생각이 온통 염려하는 것에 다 가기 때문에 말씀이 그 마음에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염려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나옵니다. 불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러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도 20대 학생 때가 있었는데 저도 그 당시 장래에 대한 염려가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고 지금 벌써 30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정말 선하고 신실하게 저 인생을 인도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을 믿으면 앞으로 제가 한 20, 30년 더 살 것 같은데 20, 30년 남은 삶도 주께서 선하고 신실하게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염려를 극복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믿으면. 다음으로 우리는 재물의 가시에 찔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재물, 즉 돈이죠. 돈에 대한 욕심의 가시에 찔리면 믿음으로 사는 것, 주님과 복음 역사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해지고 손해의식이 생겨요. 돈의 욕심, 가시에 찔리면.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고 인색합니다. 어떤 사람은 11조 헌금도 드리지 않습니다. 돈 버는 것이 최고로 보이고 중요해 보이고 세상 욕심을 쫓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세상 재물의 욕심의 가시에 찔리면 그렇게 보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재물의 가시에 찔린 사람 역시 말씀이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다 재물에 대한 욕심에 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말씀이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향락의 가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 잔재미와 쾌락의 가시에 찔리게 되면 점점 영적 소원이 없어지고 점점 영적으로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세상 잔재미의 힘이 아주 강합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재밌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의 경우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한 가지, 고등학교 때 한 가지. 저의 경우 물론 보편적이 아닐 수 있지만 전자 오락실 가서 50원 넣고 갤라가 한 판 하는 거. 한 5분, 10분.
뭐 하루에 해봤자 1, 20분 하죠. 중독성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갤러그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자유로운 시간에 몰래 친구랑 나가서 탁구 치고 잠깐 들어온 거. 두 가지. 그때 즐길 수 있는 잔재미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잔재미가.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컴퓨터 게임, 당시엔 상상도 못했죠. 게임도 있죠, 영화도 많죠, 스포츠, TV 등 우리 마음과 시간을 빼앗고, 요즘 방탄도 있잖아요, 방탄.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빼앗고 우리로 말씀과 기도의 투쟁을 못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야 사람이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절제와 이게 조화가 좀 필요한 거죠. 재밌는 거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중독된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세상 잔재미에 빠지면 영적으로 약해지고 비실비실해지고 결국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의 가시를 뽑아야 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의 가시도 뽑아야 하고, 향락의 가시를 뽑아야 합니다. 뽑는다는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이 상을 통해 볼 때 씨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은 씨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밭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밭에 문제가 있죠.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실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죠? 말씀 듣는 그 사람에게 문제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가와 같은 사람은 말씀 공부도 하고 주일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그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길가 같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못 깨달아요, 그거를. 길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자기가 교만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많고 영적 소원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말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는 교회나 교회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열매를 못 맺겠죠. 또 바위 같은 사람은 자기에게 뿌리가 없는 것이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련이나 어려움 또는 외적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가시떨기 같은 사람은 자신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이생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가시에 찔려서 기운이 막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긴 게 문제가 있고 뿌리가 없는 게 문제가 인 것이고 가시에 찔려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말씀 열매를 많으면 100배까지도 맺게 될 것입니다. 말씀 듣는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결코 말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넷째, 이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는 사람은 100배 결실을 합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비유에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길가나 바위, 가시떨기와 달리 100배의 결실을 했습니다. 너무 대조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요. 둘째는 지키고, 셋째는 인내하는 가운데 결실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땅은 벌써 말씀 듣는 자세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결실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 앞에서 교만하게 자기 생각을 주장하거나 불순종으로 반응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는 들은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지켜야 합니다. 들은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붙들고 순종하는 것, 어떤 경우에도 들은 말씀을 놓치지 않고 굳게 붙들고 간직하는 것, 말씀을 내가 붙들고 간직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듭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말씀을 놓치지 않고 굳게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박해나 불이익을 받아도 결코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굳게 붙듭니다. 간직합니다. 자기의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 상황인 것 같아도 여전히 말씀을 굳게 붙들고 여전히 말씀을 놓치지 않고 순종합니다. 이게 지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인내한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다음으로 인내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 또 우리 주변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한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순종해서 75세의 나이에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붙들었고 간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리 자식 하나,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자식 하나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힘든 생각, 회의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 이 무뼈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굳게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에게는 자식 하나 없었고 그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나이는 이제 99세가 되어 거의 죽은 자와 같았고 그의 아내 사라는 이미 오래전에 폐경기가 되어 임신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지키는 걸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에게 주신 말씀이 결실할 것을 믿고 그는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을 지키고 인내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내적으로 믿음이라는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우리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을 얻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의 열매가 맺어진 거죠. 또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늘의 뭇별과 같은 영육간의 많은 자손들을 아브라함은 얻게 되었어요. 또 하나님의 친구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타의 아브라함이 말씀을 굳게 지키고 인내했을 때 그의 삶은 이렇게 믿음뿐만 아니라 내적 외적으로 많은 열매가 가득하게 된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결실한 열매를 맺은 예는 참으로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는 어떻게 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첫째는, 둘째는 들은 말씀을 지켜야겠죠.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순종해야겠죠. 믿고 순종하고 지키는 거죠. 셋째는 마지막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여기서 인내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며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말씀 공부하다가 별로 변화될 것 같지 않다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예배 드리는 걸 포기하거나, 말씀 붙드는 것을 중간에 포기하면 그건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는 거죠. 인내하지 않으면 결실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우리가 결실하기 위해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 그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인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15절에 인내로 결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로 결실하기 때문에. 반면 인내하지 않으면 결실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인내로 결실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내란 단어를 쓰신 것을 보면 말씀의 열매가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열매가 당장 나타난다면 굳이 인내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열매가 당장 나타나지 않으니까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한 겁니다. 때때로 우리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과 같이 느껴집니다. 아무리 말씀을 지켜도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 회의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포기하지 말고 굳게 지키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다가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말씀을 놓아버리는, 포기하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은 첫 번째 단계에서 아예 길가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을 안 듣든가, 두 번째 단계에서 말씀을 지키지 않다거나, 세 번째 단계에서 인내하지 않는, 셋 중에 하나 다 걸리는 겁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좋은 땅은 한마디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며 저의 지난 삶을 돌아보았을 때, 제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내적 외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1997년 전후 시점에서 감사보다는 불평이나 비판적인 생각이 많았습니다. 형제들이 대체로 비판적인 생각이 많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크게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불평하는 것, 비판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시점은 1998년 1월 25일 우리가 강선주가 태어난 날인데, 그때쯤 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한테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1998년 1월 달부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상반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했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수십 번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작은 은혜에도 감사했고, 몸이 아파도, 하나님 아파도 아픔 자체가 감사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여러 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감사를 잃지 않고자 1년 동안 투쟁했습니다. 저는 그 결과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벌써 이 시간 몇 년 됐는데 저는 정말 많은 감사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 제가 2000년 2월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 또한 제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또 마음에 붙들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아이와 같이 부족하고 또 제가 가진 능력 또한 오병이어와 같이 작을지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저의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복을 주시면 제가 큰 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을 제가 지켰습니다. 그때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많은 말씀들을 풍성하게 섬기는 말씀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고, 중앙대 숙대에서 몇 사람을 제자로 키울 수 있었고, 우리 가운데 많은 믿음의 가정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신학 강의로 도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또 제가 로마서 4장 17절 하반절 말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 또한 제가 지키고 인내했을 때 저는 제자양성의 열매,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는 열매, 또 교회 건물 구입의 열매를 맺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자 지키고자 하고 인내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적 외적으로 많은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이외에도 저는 많은 말씀들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고자 애썼고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지금도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반응하라. 이 말씀, 또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오늘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매일 마치 새벽마다 이 말씀 붙들고 저는 기도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많은 말씀들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일용할 양식 말씀인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하반절 말씀,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이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고자 합니다. 열매는 우리가 얼마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서 인내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의 열매, 말씀의 열매입니다. 이것도 희락,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 믿음, 능력과 같은 내적인 변화의 열매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는 외적인 열매들도 많이 맺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했을 때 맺게 되는 말씀의 열매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할 때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과 자비를, 그의 선하심을, 그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100배 결실하려면 말씀을 들을 때 먼저는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고, 둘째는 뿌리 곧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관계성과 믿음이 있어야 하고, 셋째는 세상 염려, 물질에 대한 욕심, 세상 잔재미의 가시를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굳게 지키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100배 결실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말씀을 25년을 지켰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열매를 위해서 사람이 할 일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100배까지 많은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100배까지 열매를 맺는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